자, 오늘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남부지방의 성읍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력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지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점령해 나간 것처럼 우리 아이홈교회는 하나님이 지역에 많은 이제 새로운 이웃들을 주셨는데 이 지역을 복음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이홈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 잘 보이나요? 네, 여기 나오죠, 화살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제일 먼저 어느 쪽을 점령했어요? 저 그림에 보면 사해 위에 가나안 중부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부지방으로 들어가서 중부지방에 있는 두 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을 먼저 간 게 아니라 남쪽을 먼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북쪽보다는 남쪽을 먼저 점령을 했어요, 순서가. 그래서 그 남부지방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11장은 북부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10장 뒷부분은, 오늘 읽은 부분은 남부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남부지역의 성읍들이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쭉 나오죠. 밑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점령해 나갔는데, 이 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하는 거죠. 한 성에 직면하면은 또 그 성 싸워서 이겨서 한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성을 점령하고, 그런데 또 옆에 성이 도와주러 와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 성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가는 거예요. 한 성 한 성 점령해서 남부지방을 차례로 이제 점령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개인적인 적용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또 교회와 이 복음의 사명의 이 사명으로 오늘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남부지방을 점령할 때에, 정복해 나갈 때에 한 성 한 성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남부지방을 쫙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빠르죠. 오늘 그 말씀은 동사예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말씀이에요. 이 남부지역 점령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 앞에 벌써 이렇게 이 남쪽에 더클러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마더클이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더클 줄여가지고 마더클이라 한다 그래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그 뒤쪽으로 계속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좀 한번 비교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남부지방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또 우리 복음의 사명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이제 개인적인 데 적용했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여러분의 문제들 어제는 거기다 적용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것 좀 우리 사명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본문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각 성 한 성 한 성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자기들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30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누가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또 32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향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붙이셨다.
이게 붙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탄인데, 이 나탄은 준다는 말이에요. 기부예요, 영어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전쟁은 그들이 했어요. 인간을 해야 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성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지방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단번에 빼앗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도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복음 들고 이 지역을 나가야 되는데 세 군데 거점을 정해서 이제 전도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 거의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점에 가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언교회가 여기 있고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3월, 4월, 5월 뭐 이때 계속 이사를 왔는데 한 이사 온 지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5년 동안은 진짜 5, 6년 동안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복하기가 젊은 사람들이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접근로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남부지방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미루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기브온 도와주러 가서 예루살렘 아도니색 왕 연합군과 싸울 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셨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우기가 아닌데, 전혀 우박이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부지방 이야기들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그냥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아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우리가 미루어서 능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10장 이야기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어느 순간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아이언교회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마더크를 보면서 또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한번 저기를 쳐다보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저기 보니까 커피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사드시러 가시면서 하여튼 볼 때마다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죠.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닫혀있는 문, 지금은 꽉꽉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자,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자, 여기 계속 나와요. 이게 후렴구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이스라엘은 백성이죠. 근데 이 가운데 더불어는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힘을 합쳤다는 말이에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래서 싸우고 막 뭐 불평불만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광야길 올 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 올 때 어떻게 해요? 툭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만 없으면 돌멩이 들어서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남부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했다 그래요. 더불어는 함께 똘똘 뭉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제 목회자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더불어 해야죠. 더불어. 목사만 마음에, 담임 목사 혼자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은 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려면은 담임 목사 혼자 힘으로도 안 되고 성도님들 혼자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불어 해야 되죠. 더불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도 더불어 해야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불어 해야 되죠. 아유, 귀찮게 목사님 왜 자꾸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라 그러시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더불어 하려고 그러는데 더불어 할 사람이 부족하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항상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된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다음이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도 그래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때도 설교하실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그걸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리가 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여기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추수하려고 딱 전도대원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부족해요. 맨 처음에는 12명 보내다가 그 다음에는 한 70명까지 모여서 70명도 보낸 적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족하다 그랬어. 일꾼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첫째는 내가 더불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전도대원들,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목요 전도할 때나 또 우리 토요일 날 교구 전도할 때나 주일날 전도회 전도할 때나 개인 전도할 때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구약시대부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내야 되네. 갈 만한 사람이 없어. 갈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웠다는 말이에요. 싸웠다는 말. 대진하고 싸웠다. 31절, 34절, 36절, 38절 계속 강조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자, 대진하고 싸웠다. 이 이야기가 숨가쁘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한 성을 점령하면 또 그 성령을 점령하러 가고 그 다음 성을 점령하러 가고 계속 대진하고 싸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목회든 뭐 개인의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요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21세기 현대 교회에 미지근한 성도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차고 넘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40년대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도 독일의 쾌제만이라고 하는 그 신약학자가 제일 싫어했던 게 두 가지로, 하나는 나치와 같은 이런 나치도 싫어했고, 두 번째는
중산층의 미지근한 신앙인들, 국가와 사회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자기 혼자 평안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 밑에 신학자가. 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말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무슨 말이냐. 그 물 가지고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내리는 물 생각나시죠? 이게 흘러내려오다가 온천물인데 여기 오면은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짐으로 말미암아 온천하기에도 쓸데가 없고 먹기에도 부족하고, 골로새 물은 찬물이래 가지고 마시기가 너무나 시원해서 좋은데 이 라오디게아에 온 물은 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우면 온천에다 쓰고 차면 식수로 쓰는데 미쳐내 눈은 개침치레하고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어디 좀 편안한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이 문제는 열정을 잃어버린 거라 그랬잖아요. 열정. 근데 그 열정이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라 그랬죠. 복음에 대한 열정. 그냥 부자 동네잖아요. 큰 교회 짓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종교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럼 뭐야?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교회, 아무 쓸모없는 교회, 얼마나 큰 책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토해버리겠다. 이 토해버리겠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은 그 땅에서 토하여 내시겠다 그래요.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토하여 낸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그 교회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하나님이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그런 교회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걸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거 회개할 죄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맡겨준 일을 그냥 그렇게 미지근하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래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토하여 버린다.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계속 대진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복음을 들고 열심을 내는 우리 아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목요일날 나와서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소서. 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 어느 날인가 저 한 집 한 집에 아영교회 교회가 붙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